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모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어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 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 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 닥칠 때에 그때에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잠언 1장의 말씀 우리 세번역번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요. 제가 이제 설교 도중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험난하냐 편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준비됨의 그 관건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 이렇게 드렸거든요. 오늘은 그것과 좀 연관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에는요, 좀 특이한 그런 표현 방법이 쓰여요. 이게 이제 문법이나 국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하나의 품성일 수도 있고 하나의 덕성일 수도 있고 하나의 이 뭐 진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능력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마치 이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인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혜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형태냐면 뭐 우리가 읽기에는 어떤 그냥 뭐 거리에서 소리 지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구약적인 전통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이것은 뭐냐면 재판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재판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뭐 시끄러운 길거리에서 또 외치고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도 말을 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 곳곳을 돌아다니면서요. 이것에 대해서 좀 재판을 해보자. 시시비비를 하자 하면서 어디로 모이라는 것입니까? 그 시대 때는 항상 그 성문 어귀에서 재판을 했대요. 마을 입구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판결받아서 옳음을 받으면 안으로 가는 거고요. 틀리다 그러면 이제 밖으로 축출된다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왜 그럴까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간결하게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가 해주는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이나 경고들, 그리고 또 좋은 그런 길들을 알려주었는데도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무효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소용없게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재앙도 만나고 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요. 나한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혜가 참 이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화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잠언 1장에 이렇게 지혜가 사람처럼 재판을 제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평소에 지혜가 전해주는 그 진리, 그 경고,
교훈, 때로는 그 삶의 힌트들을 잘 읽고 소중히 채워두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삶이라는 것은 쌓여나가는 것이 이제 그 히브리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적인 의미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어제에서부터 오늘을 거쳐서 내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본다라면, 성서적인 접근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쌓여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선하게 살았던 것들이 쌓이고,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쌓이고,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쌓여서 내일을 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휘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잠언 1장의 말씀도 이 지혜가 재판까지 제기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내용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지혜를 마음에 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주는 경고를 소중히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이 평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가 급한 일이 생기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막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데, 그때 뭐 허둥허둥하니까 뭐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요. 잘 아무것도 보이려고 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 책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모든 준비를 해주셨던 분들은 급한 일이 생기면 허둥지둥 되는 것이 아니라 차근해지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중요함을 어떤 순서로 이뤄나갈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마치 바둑 한 수 한 수 두는 것처럼 그렇게 두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이러한 품성이나 그런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요. 우리나라도 뭐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걸 길러주는 마음이 차를 마시는 마음이거든요. 녹차가 됐든 뭐 보이차가 됐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잠시 일상을 멈춰 두고요. 작은 소일을 하는 거거든요. 잔을 닦고 물을 걸러내고 물을 끓이고, 그리고 찻잎을 뜨고 떼고, 그리고 그것을 우려내면서, 그리고 잘 이렇게 하면서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요, 삶의 모든 것들을 느끼고 조율해보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의 이제 어떤 공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게 많이 사라진 것이 좀 아쉽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 그리고 또 그 전주에도 모세에 대한 출애굽에 대한 말씀 나누셨는데요. 그 모세의 시간들이요, 80년 만에 세상에 다시 쓰잖아요. 나오잖아요. 그 갈대상자에 있던 아이가 40년 동안은 정치와 군사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에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40년간은요, 광야에서의 삶을 그는요, 몸을 통해서 체득하고 마음을 통해서 체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머지 40년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고 백성 누군가를 인도해 나가는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 시대의 삶에도 뭐 오늘이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좀 다급함도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삶 속에서 이것이 습관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일이 닥치면 그냥 닥치는 대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막 이러는 분들이 있다라면요, 어떤 관점에서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바르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고요. 그 깨달음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길일 것입니다. 너무 빠른 것은요, 빨라서 좋을 수도 있지만 빠르기 때문에 위험한 것 또한 참 많은 법입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평소에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혜가 소리 높여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22절 말씀을 거꾸로 읽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이거 거꾸로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수룩함이 아니라 단아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어떤 분은요, 청년부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청년들은 그냥 뭐 닥치는 대로 해요. 근데 정말 뛰어난 청년들은요, 어떡합니까? 조사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주변을 쫙 살펴보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청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수룩해서 뭐든지 낯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잘 소화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도 이루고 정말 참신하게,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더라도요 정말 다정다감하면서 지혜 있는 말, 정말 그 라면 한 그릇을 끓여도요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서 소중한 손길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일 하나를 해도요 그것에 그냥 단순히 일처리가 아니라 정말 예쁘고 예술적으로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비웃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맨날 어떤 냉소와 어떤 조롱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따스함과 격려함과 일치감으로 하는, 그래서 뭐 조금 잘 안 되면요 그거 비웃고 그 지칙거릴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조금 일 좀 거들어 주고요, 뭐 잘 안 되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잘하면 되고요, 재밌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스함과 격려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련한 것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가든지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요, 지식을 삶 안에 잘 쌓아두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무엇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주식 투자하면서 회사의 기업의 재무제표도 읽을 줄 모르면서 주식 투자한다라는 건 전 거의 도박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뉴스조차 보지 않으면서 무슨 일을 한다라는 거, 정말 그거는 내가 떠날 길이 어떤 경로가 되고 어떤 위험성이 있고 어디에 지름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요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라면요, 이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책망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에게서 듣는 책망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당할 때가 있어요. 그 책망이 틀렸다고, 우리 이웃이 주는 책망이 틀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허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하고 왜 저렇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책망을 하는지도 자세히 생각해 본다라면요 그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어떤 일상이나 상황 속에서도요 그것이 내 느낌이나 감정과 주관도 중요합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만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 이웃의 이야기를 소중히 잘 들을 수 있는 영성과 참된 지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혜는 오늘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우리의 상황을 읽어나가고 우리의 삶을 본다라면 정말 작지만 분명히 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길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 길을 보고요, 지혜로운 마음으로 정말 은혜 가득한 기쁨과 감사함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큰 기쁨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 이러한 삶의 습관, 이 삶의 영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삶의 분주함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 작은 행동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이웃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지혜를 구하는 마음,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보며 성령의 이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바쁘고 바쁜 하루 가운데서라도 신문 한 페이지, 책 몇 페이지라도 읽어낼 줄 아는 그러한 열심히 있는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가득 쌓아 하나님,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 없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